헤롯 아그리파 1세의 왕은 기회주의자예요. 악한 사람은 아닌데 여론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살려야지, 우리 국민을 살리지, 이런 분명한 의지, 뜻을 품어야 되는데 여론을 따라서 여론을 좀 좋게 하고 자기 인기를 올려서 그 정권 유지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지도자는 불쌍한 사람이고 그 나라도 불행한 거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 여론 따라 그냥 막 퍼주고 인기 얻으려 해서 나라가 저렇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정말 애국자가 나와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특권층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 의식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교회에 퍼져나가는 걸 싫어하는 걸 알고는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끌어다가 칼로 목을 잘라요. 악한 지도자는 사람을 죽여요. 그랬더니 막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슬피 우는데.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저렇게 좋아하니까 요즘같이 또 조사를 그때는 안 했는지 몰라도 작은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 더 자기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바로 죽이고 싶었는데 6월절이에요. 유대인의 큰 명절. 그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문화가. 그래서 6월절 끝나면 죽인다고. 교회 최고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 베드로를 헤롯 왕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정치하는 사람은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 못 가게 16명 군대를 4명씩 4명씩 조를 짜서 밤에는 3시간 간격으로 지키게 하고, 보통 죄수는 묶지 않아요. 좀 중한 죄인은 쇠사슬 하나로 묶는데 베드로는 2개로 묶어요. 그리고는 양쪽에 군인 둘을 눕혀서 그 군인하고 같이 묶어 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면 그 군인들이 따라 나오게 돼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여서 마가 다락방,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 요한이 그 마가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집에서 철학 기도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내일 끌려가 죽게 돼요. 이제 내일 끌려가 죽는 걸 베드로 알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일 죽어도 오늘 편안한 거. 죽어서 어때서?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살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어때서? 이게 참 믿음이거든요. 예, 이게 참 믿음이죠. 쿨쿨 자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간이 그냥 찬란한 빛으로 가득해요. 그래도 깊이 잠든 베드로는 몰라요. 옆구리를 쳤어요. 깨웁니다. 일어납니다. 빨리 옷을 입어라. 허리띠를 메고 신발 신어. 장결에. 근데 벌써 천사 말할 때 쇠사슬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군사들은 계속 쿨쿨 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서 일하셔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쇠사슬이 하나둘 다 끊어지고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빚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괴롭히는 거,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다 풀어주셔서, 병이라도 풀어주셔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저는 지금 쇠사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옷을 두르라. 우리 번역은 좀 상세하지 않아요. 겉옷을 두르고 따라오느라. 베드로는 지금 환상 중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실제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문이 절로 열려요. 또 문이 절로 열려요. 그 보초선 사람은 몰라요. 다 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로 빠지는 마지막 문은 쇠로 된 큰 문이에요. 그게 그냥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너무 강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인가 보면, 찾지 마요, 불안하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내립이 그냥 18만 5천 명 군대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이 한 천사거든요. 한 천사를 보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다 죽여서 아침에 일어나니 송장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1000명 죽이고도 기진맥진하는데 천사는 18만 5천 명 죽여도 안 피곤한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 했는데, 그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에서 방글라데시로 가는 화물선 인도양 앞을 지날 때 한 선원이 실수해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모르고 배는 갔지요. 이 사람은 바다의 사람이라 수영을 하면서 버티지만 인도양 앞바다에서 어떻게 버텨요? 한 3시간 되었을 때 힘이 빠져 이제 죽게 되는데 갑자기 따뜻한 것이 자기를 받쳐줘요. 보니까 큰 거북이가 자기 몸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거북이를 칵 잡고 있는데 이 화물선에 가다가 선원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7시간 만에 거북이 타고 있는 선원을 만나서 구했어요. 거북이도 같이 구했어요. 근데 거북이는 다시 바다에 보내줬어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거북이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천사는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를 받쳐줘요. 천사는 여러분과 저를 지켜줘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지인쳐서 둘러서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로 통과하는 큰 문이 착 열렸어요. 나왔어요. 이제는 안전히 출국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문이 안 열려서 고민하는 분,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이런저런 문, 학교 문,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문이 안 열리는 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듯이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돌에 맞게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도 왜 안 건져주시나 말이에요. 왜 야고보를 죽게 두시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하는데요, 그 교회를 3개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에게 물었어요. 왜 한 지역에 교회가 3개나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이 자릴 때 딱 치니까 3번 반주했대요. 이 땅에 목이 떨어지면서 1번, 2번, 3번 튀었대요, 바울의 머리가.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3개나 건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귀하게 쓰신 바울을 그렇게 순교를 시키나 말이에요. 왜? 천사도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그들에게 순교당하게 주시나 말이에요. 그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그냥 지나가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어려운 성경이 있다. 그 당시 편지가 성경인데요, 어려운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너무 어렵고 이게 뭐지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고 이단이 되고요, 마귀에게 걸리는 거예요. 쉽게 깨달아지는 것에도 구원받고 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깨달아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편안하게 이해되는 것에도 충분한데 이게 뭐지 하는 것은 넘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때가 돼야 알려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주전자에 차가 끓어요. 그걸 찻잔에 받으려면 찻잔이 주전자보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전자보다 찻잔이 위에 올라가면 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예수를 한평생 믿든 상관없이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야 은혜 받고, 성경 읽을 때 겸손해야 은혜 받고, 자기를 내세우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지 않아요. 마귀가 쓸 수도 없고요. 마귀는 내가 말이야, 내가 어찌 이런 대접받아? 그럴 때 마귀가 쓰는 거거든요. 내려가면 마귀가 쓰지 못해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해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군요. 기도는 허공을 치지 않거든요.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철학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거든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여러분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유학 중에 있는 자녀에게 보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하면 자식이 꺾여요. 4대 독자니까 기에서 애지중지 기르니까 애가 버릇이 없어가지고 지 멋대로 살고 돈을 막 쓰고 방탕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철이 들어서 군에 갔는데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막 또 놀다 보니 기대 날짜를 잊어버리고 놀았어요. 정신없어서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틀 지난 다음에 아이고, 기대하는 날을 이틀 지났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놀다가 이틀 늦어서 무슨 기합을 받을지 몰라요. 기합 안 맞게 돈 좀 주세요. 돈 갖다가 좀 이렇게 하도록. 아버지가 어떻게 너 그거 믿니? 너가 살아온 오늘까지 역사를 너가 아는데 너 이틀 늦은지 안 늦은지 그것도 못 믿겠다. 어떻게 내게 돈을 주니? 사정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는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놀다가 이틀 기대가 늦어서 그냥 가면 내가 무슨 기합 받을지 몰라요.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누구들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목사님도 거짓말하네. 안 줬어요. 군에 들어가서요, 기합을 호되게 받았어요. 약 먹고 샤살했어요. 사대 독자가 약 먹고 죽으니 그 아버지가 충격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기도에 게으르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러나 늘 기도하면 큰 권능을 얻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지만 여호수아 힘으로는 밀리거든요. 르비딤에 가면요, 그 산이 높아요. 거기에 제가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면 길이 외길이거든요. 전쟁이 이쪽에서 이스라엘, 이쪽에서 아말렉이 싸우는데, 아말렉이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쫙 밀려가고, 이스라엘 힘을 얻으면 아말렉이 밀려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 군대는 항상 같이 싸우지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막 이스라엘 힘이 나서 막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 손이 내려면 아말렉이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아론 홀이 보니 모세 손에 달렸다. 그래서는 바위돌을 굴려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 손을 붙잡아 주니 아말렉을 깨끗이 이기잖아요. 여기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거든요. 아말렉이나 여호수아 군대나 사람의 힘은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아말렉이 세요. 호전적인 사람들, 잘 싸우는 싸움꾼인데,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이 꺾이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득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는 거예요. 난 이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이깁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이깁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가 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한 시간은 그걸 예를 들어서 2시간 반 했는데 바빠, 오늘은 2시간 하자, 오늘 1시간 줄이면 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꽉 지키고, 제가 기도 시작과 마침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우선 기도하는 사람은 든든해요.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건드려? 되도록이면 기도하니까 내를 끌려가 죽게 돼도 든든한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고 그도 강해지고 그 기도 우산에 있는 사람이 다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어느 정치인, 어느 정권 때문에 열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칼 잡고 막 흔들 때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콕 쓰러져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요, 전 세계도 미국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채찍 맞을 일을 왜 합니까? 목욕탕에 코크가 2개잖아요. 뜨거운 물을 코크를 열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냉수 코크를 열면 냉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2가지 있잖아요. 축복의 코크를 여시면 집이 축복을 받고, 재앙의 코크를 여시면 집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너와 너 자녀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길이 2개거든요. 이 길로 가면 생명이 풍성하고 복을 받고 잘 되거든요. 근데 이 길로 가면 사망이 가까이 오고 채찍을 맞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상받고 복을 받는 길로, 할렐루야, 그게 효도지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복받고. 예수 믿으면서 숨은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 아프시고 하나님도 때리시거든요. 지옥은 안 보내셔도 때리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현미경은 가까운 건 보고 만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가까운 거 멀리 다 보고. 저는 여기서 뒤를 못 보거든요. 제가 태권도도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배우고 싶어서 배웠어요. 태권도 배울 때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잊지 않는 건, 여러분이 태권도를 아무리 잘해도 칼을 뽑아든 사람 어떻게 이길래? 칼이 있는데 그때 이기는 게 하나 있다. 칼로 대들 때, 야, 경찰 뒤에 왔다. 그러면 돌아본대. 그때 발로 칼든 손을 팍 차서 칼을 떨어뜨리고 해야 된대. 그거 지혜롭더라고요. 에? 따라합시다. 경찰 뒤에 있다. 어쨌든 나는 뒤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360도로 다 보세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 보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집에서 빨래 이래 포개면서 예배 드리고 전화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다 보셔요. 바울은 상 받으려고 뛰잖아요. 상 받으려고 전심전력 하잖아요. 올림픽에 받는 금메달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받을 때 잠깐이지. 하나님 주신 상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상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 베드로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대통령 왕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깨닫고,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정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보고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벌할 자를 벌하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벌 받을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정권이, 이 나라 다스림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다스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주시는 은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언제나 기도해서 승리하는, 정말 기도해서 나 때문에 나도 내 주변에 내 기도 우산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걸 보는
이 큰 복을 누리도록 기도에 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